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해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순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러 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매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혈류증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이 총각을 다투는 이 예수님의 행보를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딸이 죽어가요.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주님은 계속 시간을 지체를 하세요. 혈류증은 당장 죽는 병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치료가 늦어진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요. 어차피 12년 앓은 거. 근데 이 소녀는 벌써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죽었음이라 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거의 시체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빨리 달려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이 위험 가운데 있는 딸을 이 혈류증 여인이 막아서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도 계속 지체를 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 사건을 보면은 결국 이 소녀는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혈류증 여인이 막아서는 바람에 그만 죽고 맙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4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을 자꾸만 따로 떼어서 혈류증 여인의 사건, 야이로 딸의 사건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다 보니까 이 두 사건이 자꾸만 따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연결된 사건입니다. 야이로 때문에 주님이 가고 있는데 이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발걸음을 막아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총각을 다투는 때에 지금 그렇잖아요. 죽어가는데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주님 역시도 계속 시간을 지체합니다. 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왔어요. 뭐 한 달 더 앓는다고 죽지도 않아요. 1년 더 앓는다고 죽지도 않아요. 근데 이 소녀는 벌써 반쯤 죽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42절에 이 소녀를 향한 죽어가미러라 헬라어 아펠레스케는 미완료 시제로 숨이 붙어 있으되 의식이 없는 상태,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뇌사 상태 같은 경우예요. 지금 급히 숨은 붙어 있지만 거의 죽음 상태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한번 9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행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 죽음의 위협에 있다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내 딸이 죽었사오나 오셔서 몸에 손을 댄다면 살아나겠나이다. 뇌사 상태를 얘기를 해요. 죽었사오나 미완료 시제, 벌써 죽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은 스스로 계속 그 옆에 있는 아버지는 죽어가는 딸 때문에 이미 어쩌면 반쯤 죽어있는 딸 때문에 막 몸이 타들어가는데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주님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계속 주님은 지체를 하시면서 내 몸에 손을 댄 자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이런 긴박하고 절실한 야이로에게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요. 막 옆에 제자들이 주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빨리 갑시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지체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주님은 막아서고 있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일부러 흔쾌히 고쳐준다 해놓고 가기 싫어서 일부러 자꾸만 핑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복해서 주님은 이 답답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주님은 좀 송구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들이대는 거예요. 계속 45절에서도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누구냐? 아,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님과 접촉하고 막 밀려들고 밀고 있는데 한두 명이 주님을 밀었어요. 한두 명이 주님을 손댔어요. 수백 명이 주님을 밀치고 막 손으로 밀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막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손을 댄 자를 찾아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또 주님은 46절에 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누구냐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옹이하고 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군중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는 여러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주님은 최소 또 심지어 이 3천 명이 5천 명이 주님을 계속 밀고 다녀요. 그만큼 주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수천 명이 주님을 밀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명을 찾아내라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보면은 몰려들어 미나이다. 우리 한번 4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짜증 섞인 말이에요. 계속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여러분 지금 수백 명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어요. 막 밀어서 떠밀려서 주님은 가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항상 예수님을 떠밀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손을 댄 자 원문 헬라 원문을 보면은 단수예요. 단 한 사람이 내게 손을 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짜증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을 어디서 찾아내? 지금 수백 명이 당신을 지금 밀고 있는데 왜 한 명이 밀었다고 그 한 명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예수님의 어거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몰려들어 미나이다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무리들이 당신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당신이 압사될 정도로 사람들이 당신을 밀치고 있는데 주님 스승을 밀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짜증을 내고 있어요. 하도 반복해서 주님이 묻자 베드로가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수백 명이 당신을 지금 질식할 정도로 압박을 하고 밀쳐내고 있는데 한 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46절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얼토당토 않는 이 주장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나를 밀었는데 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수요 저녁에도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아니 수십만, 수백만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밀어내고 옹이하고, 심지어 이 혈류증 여인은 이 성경 원문대로 보면은 이 랍비들이 달고 다니는 옷술, 겉옷, 겉옷의 네 술 가운데 한 술을 만졌어요. 그 술은 옥깃입니다. 여러분, 그 장식줄입니다. 그 장식줄 가운데 하나를 만졌어요. 별로 표도 안 나요. 근데 어떤 이는 주님을 밀치고 압사할 정도로 몸이 부딪혔어요. 그러나 그네들에게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옷술을, 그 줄 같은 것, 유대인들이 달고 다니는 그 줄 같은 것을 만진 여자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죽어가는 소녀를 외면한 채 여러분 주님이 이 혈류증 여인을 집중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여인을 감동하고 계시는 걸까요? 소녀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관심은 혈류증 여인입니다.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합리적으로는 죽는 사람이 우선인데, 심지어 수백 수천 명이 주님을 밀었는데 주님은 한 사람에게 계속 집중되어 있어요. 도대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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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나를 이렇게까지 내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완전히 사로잡고 이 주님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한 이 여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 여인만 주님은 손을 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이 주님의 관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에 대해서 병행 본문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지, 왜 수백 수천 명이 주님을 압사할 정도로 떠밀었는데 왜 주님에게는 단 한 명밖에 만진 사람이 없는지, 우리 한번 병행 본문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혈류증 여인, 여러분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이 혈류증은 부인병이죠. 여자의 하혈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의사는 100%다 남자입니다. 여자는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인이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12년 동안, 아마 남자들이겠죠, 정말 어쩌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12년 동안 계속 괴로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다 허비하였다고 그래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이 부분이 예수님의 관심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바로 딱 이 부분이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중병을 앓았는데, 피가 흘러내리는 병을 앓았는데 멈추지를 않고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12년 동안 계속 남자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하였다고 합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하였을 때, 그러나
계속 병은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재산을 쏟을 수 있는 여자라면 정말 남편이 진짜 이 과부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줬어요. 전국에 용하다는 모든 의사들은 다 찾아갔어요. 12년 동안 병을 고칠 정도고 이제 재산을 다 12년 동안 탕진했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여러분 이 여인은 유일한 일념이에요. 살겠다는, 치료받겠다는. 그래서 괴로움에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계속 온 재산이 12년 동안 탕진되는데도 계속 줄어드는데도 끝없이 치료했어요. 그런데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병은 더 위중되고 도리어 더 아무 효용도 없고 고통만 가중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여인의 갈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낳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어쩌면 많은 재산 때문에 한 1, 2년은 마음껏 치료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병에 걸렸는데 저기에 용하다는 의사가 있어요. 찾아갔어요. 근데 별로 낫지를 않아요. 한 2달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를 않아요. 또 저기에 또 용하다는 의사가 있어요. 또 찾아가요. 한 2서너 달 치료를 받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 1년에 한 너댓 번 12개월을 치료를 했어요. 여러분 한 6번, 한 5번, 6번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어디에 또 용하다는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가시겠습니까? 그 다음 해에도 또 찾아가요. 또 그렇게 한 5, 6번 찾아가다 보니까 또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또 어디 용하다는 의사가 있어요. 또 찾아갔어요. 근데 계속 재산은 탕진되고 계속 병은 위중되어 가요. 이제 재산에 한 6년 지나고 나니까 한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또 어디 용하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12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한 2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2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찾아갈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그 많던 재산도 다 탕진돼 있어요. 12년 동안. 여러분 근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자가 말이야. 병을 낫게 하고 아니야 뭐 소문 아이고 그 내가 한 1년에 한 5번씩 한 3년 5년 12년 동안 내 찾아갔는데 이거 다 헛소문이야.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소망이 있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이 통회를 했던 게 이 제가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부교육자하고 담임 때 다르던 게 한 2번 실패를 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선뜻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 비난이나 오해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문제 이거 100% 이럴 건데 이러니까 이게 매일 말씀을 보면서도 한 3번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 다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야 나는 그래도 목사고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나도 한 3번 해보니까 이 3번 경험을 해보고 3번 고통을 당해보니까 더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믿음으로 나가자 말은 하면서도 이 막상 내가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내가 이게 막 그래 뭐 한 번 실패할 수 있지 2번 실패할 수 있지 뭐 어때? 그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 혼자만이라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계속 힘들어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제 재산도 탕진되고 이랬는데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 유출이 있는 여자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죄로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절대 이 유출이 있는 자들, 또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는 자들, 다른 사람으로 이게 범하게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앉은 책상이나 그 사람이 쓴 물건조차도 만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부정하여서 이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밀고 있는 수백 수천 명을 헤집고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안 그래도 병이 위중하고 지금 아마 피를 계속 12년 동안 흘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억지로 기다시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가야 돼요. 그것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만졌어요. 그 사람들 다 부정해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그 만져진 사람들, 접촉한 사람들 수백 수천 명이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래 동안 부정하니 이 수백 수천 명이 이 여인과 접촉한 여자들은 그래서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그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인은 알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하면 자기는 돌팔매질을 당해요. 감히 이 부정케 하는 여자가, 이 피를 흘리는 여자가, 감히 그것도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가 감히 수백 수천 명 앞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막 만지고 헤집고 쳐들어와 가지고 주님의 옷수를 만졌다. 이게 발칵 뒤집혀지면 그 군중들이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끌고 와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백 수천 명을 부정케 한 이 여인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잘못하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돌팔매질을 당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이 여자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유출을 했다. 나 부정한 여인이어서 내가 만진 여기 있는 수백 수천 명 다 부정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못 나오고 예배도 집내 못하고 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도 못하고 여러분 이걸 여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쳐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왜 수백 명이 만졌는데 예수님은 계속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오늘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왜 주님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할까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할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밀치고 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단 한 명, 참된 성도를 원하십니다. 참된 제자를 원하십니다. 단 한 명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수백 명이 예수님을 밀치고 그들은 그러나 결국 군중일 뿐입니다. 주님이 찾는 주님의 참된 성도는 아닙니다. 오늘 나는 군중인지요? 예배를 참관하는 군중인지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지요? 비록 우리가 내가 이 여인의 믿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라도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많이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이 여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이 10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해요. 비록 믿음이 없지만 다시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에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